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말씀 묵상합니다. 지옥, 꺼지지 않는 유황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을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문자적인 실제 상황으로 볼 것인가, 그 견해의 차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른 말씀의 세계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또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전혀 다른 성경입니다. 이 논쟁은 하늘의 전쟁이니 곧 신들의 싸움이요 영전입니다. 이는 바다모래같이 많은 곡과 마곡의 무리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큰날의 전쟁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은 꺼지지 않는 심판, 하나님의 말씀의 불, 곧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였고, 유다서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망과 음부, 마귀는 육체가 없는 영물이며 소돔과 고모라는 생명이 없는 도시 구조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태우는 불이라면 그것은 실제의 불이 아닐 것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교회들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인류를 다시 살려내어 심판하실 것이며, 그 중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유황불로 영원히 태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과 멸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자비한 표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사랑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천상천하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엄청난 오류들이 티끌과도 같은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마귀의 괴계입니다. 이 시대는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마귀가 다시 놓여나와 온 천하 곧 말씀의 세계를 미혹하고 어둡게 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온 땅의 교회들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경배하며 너도 나도 뒤질세라 짐승의 입이 되어 거짓 선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거룩한 곳 성전에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예수를 판 가룟인 유다의 경우를 봅니다. 그들의 행위는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 유황불못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속한 땅의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들도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행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후손들에게 영원한 경계거리와 거울이 됩니다. 이후로는 그러한 악하고 세속한 비진리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나간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러할진대 사람의 육신을 영원토록 유황불로 태우리라는 교훈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보다 더 무자비한 신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의 증손들까지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을지라도 회개할 때의 노여움을 푸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의 말씀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또 무지함으로 옳고 그름을 미처 분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또한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도록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즉 이 말씀에서 자기의 길들을 가도록 묵인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갔던 길을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죽 썩어질 육신인데 조금 일찍 그 목숨을 데려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아담이로 죽은 모든 육체들을 살려내서 심판하고 영원히 유황불에 태우시리라는 교훈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393장이지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있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은 영과 육의 싸움이니 곧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칫 세속한 교훈을 따르므로 짐승의 표 666을 이마에 새기고 있는 자신은 아닌지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만연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 세속한 교훈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내하는 길은 오직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시대는 악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악한 짐승 세속한 비질리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육체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그 육신을 산채로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태울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은, 그러한 세속한 교훈에 더 이상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주인도 아닌 타인에게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겸비함으로 자성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세속한 땅의 것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꺼지지 않는 불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